산불이 참 무섭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산불을 끄기 위해서 동원된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도 무서운 산불에 한번 갇히게 되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번에도 소방관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이 불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다 아는데도 그 어쩔 수 없이 그 화염에 갇히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산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또 강풍에다가 메마름 때문에 이 불줄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웬만한 속도로도 이 불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차를 타고 가도 이 산불이 번져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바람과 함께 시작한 이 산불은요,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집어삼키지요. 오늘 발표 여행가 보니까 대략 75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략 25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또 다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사상자가 75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불길로 인해서 우리 국가유산청의 보물과 유산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불을 우리는 화마라고 하지요. 화마라고 하는 것은 화재를 마귀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지요. 그만큼 큰 피해가 이 불이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정말 모든 걸 핥혀버린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 이 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이 최악의 산불의 이유를 강풍에 두기도 하고요, 메마름, 건조한 날씨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다 사람들에 의한, 부주의에 의한, 그리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부터 시작은 됐지요. 그 불이 그렇게 건조할 대로 건조해진 그 낙엽들을 태우고 전 큰 산으로 퍼져나가는 그 모든 모습을 봐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산불을 통해서 너무나 큰 피해와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나라 전체에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지요. 정말 우리 마음이 불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약간 비가 왔잖아요. 많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비 때문에 산불의 65%가 잡혔다고 얘기를 해요. 이 비가 얼마나 단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이 단비가 필요하지요. 땅이 메마르게 되고 또 메말라버린 흙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져요. 그것이 칼날 같고 날카로워집니다. 나의 마음이 건조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 불씨에도 불바다가 되고 말지요. 말 그대로 죽은 땅이 되는 것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비가 오게 되면 굳은 땅 가운데 비가 스며들면서 딱딱한 것들이 이제 옥토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영혼의 단비를 맞으면 내 마음에 굳은 것이 부서지게 되는 거지요. 단단한 문제도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메마르고 삭막해져 있던 것이 부드러워지는 거지요. 이 땅 가운데 이 산불로 인한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도 해결할 부분이겠지만 이 나라와 민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온전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단비가 있지 않으면 우리 너무나 날카로운 가운데 서로에게 불을 지르는 그 모습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한 목사님이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깊은 오지라고 해서 선교지를 갔다 왔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전기가 없을 줄 몰랐답니다. 전기가 없는 삶을 말 그대로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않았고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발전기가 있는데 한정적이어서 선교사님 방에 들어갔더니 양초를 곳곳에 피워놓은 삶을, 또 선교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 선교사님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가치로 두기에 이런 생활을 견디는 것일까? 또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이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주님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 피어나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 속에서 전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고난 속에서 감사함으로 참된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요. 삶의 현장에서 각자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들어가고 시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원하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들 또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옛말 가운데 권선징악이 있지요. 이 말 뜻은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권선징악적인 소설이나 드라마가 많습니다. 웬만한 드라마는 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드라마를 보면서 다들 아이고 하면서 막 소리지게 울기도 했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이 나중에 좋은 결말을 하면 다들 해피합니다. 그런데 악인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면 뭔가 찝찝한 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악인에게는 동일하게 보복이나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선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선을 권면하는 동기 배후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우리가 선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윤리와 도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런데 인간이 변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선을 행할 때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일까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요, 용서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때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차피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숨겨놓을 뿐이지요. 사람들의 죄에는 들킨 죄가 있고 들키지 않은 죄 두 가지만 있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죄를 안 들키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죄가 발각돼도 죄가 아닌 것처럼 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죄는 쥐때 안 들키거나 또 그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냥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짓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시온을 괴롭히고 진 이기고 또 수십 년 동안 폭력을 행사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에돔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에돔의 수도가 오늘 1절에 나오는 보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등장을 해요. 자격 없는 시온이지요. 가치 없는 시온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시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시온을 구원해 주십니다. 시온을 구원한다는 그 말은 에돔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멸망해야 시온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괴롭히는 이 에돔 땅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사람은 자세히 보면 붉은빛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어요. 더 자세히 보니까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광채로 옷을 입고 용맹스럽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본 거지요.
그 선지자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에돔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 에돔의 수도에서 주홍빛 그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누구냐? 광채나는 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분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해요. 바로 그분은 에돔을 심판하고 보스라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절 끝에 얘기합니다. 나는 공의를 말하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란 정의를 말합니다.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심판을 할 때가 많지요. 칼날을 들고요,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심판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 심판이 어떤지 그 포도원의 포도주 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지요.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예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포도알을 진 이기시듯이 에돔을 진 이기시고 보스라를 진 이겨서 원수를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복수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결과라는 거지요. 농부가 포도를 발로 질밟을 때 즙이 터져서 그 옷이 붉게 되는 그 모습처럼 이때 입던 옷이 붉게 물드는 것처럼 바로 이 모습이 에돔에서 나오실 때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보스라에서 나오실 때 큰 능력으로 걷고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2절과 3절에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짓밟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복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세상을 살고 떠나야 하는데요. 내가 살아온 만큼, 내가 행동한 만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죽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숨겨온 과거를 그냥 숨겨놓고 떠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지요. 심판은 좀 다릅니다. 악에 대한 심판, 정의에 대한 심판을 성경에서는 복수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원수에 대한 징벌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의 특징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고 정의의 결과로서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사람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어떤 국가가 와서 심판을 해주지 않아요. 정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시는 거지요.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이 심판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이 외롭게 에돔에게 환난을 당할 때 시온을 도와줄 분, 복수를 해주는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줄 대상을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우면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고난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지요. 그때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온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본질적인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어려운 가운데 이곳저곳 도움을 많이 구할 수 있지만 정말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도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그 때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것은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행하신 것은 첫 번째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설 만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배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이스라엘이지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와 같지요.
애들이 부모 말 잘 들으면 잘 될 텐데 애들이 꼭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꼭 해요. 하지 말라면 꼭 그걸 해요. 꼭 이스라엘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누구와 같아요? 네, 그게 나와 같은 거지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거지요. 뭔가를 잘했다든지 회개를 했다든지 선을 행했다든지 한 것이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온에게 행하신 것은 무조건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이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은혜 베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주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또 고난 가운데에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터 가운데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바꾸시는 거지요. 두 번째는 시온에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7절에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을 따라 은총을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다 보니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안 변해요. 여러분들 숱하게 우리 애들을 패봤지만 때린다고 애들이 바뀌었으면 벌써 다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뭐 다 됐겠지요. 사는 잘 안 변해요. 때린다고 변하는 게 아니지요. 아무리 가르치고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하지만 사랑하면 변합니다. 용서하면 변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의 부모의 사랑이 우리 자녀를 바꾸는 것은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아이들은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또 그 용서 때문에 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지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어다가 뭐 했습니까? 돌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야단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무엇인가 자기를 가실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 어디 있느냐? 하고 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다음에 이 여인이 돌아가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마도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그 120명 가운데 이 여인도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떠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분이 어떤 분일까?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며 눈물로 감사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해야 변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변화시키는 방법을 채찍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로 그를 변화시킨 거지요. 따지면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사람이 변해요. 이것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온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찬양을 했습니다. 크신 은혜와 풍성한 그 사랑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녹기 시작을 한 거지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과 용서에 온전히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8절에 이제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너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짓말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나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의미는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매번 배신인데 하나님은 매번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같지요.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또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이지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시며 이들의 고난에 동참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요, 진짜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것보다 몸으로 사랑하는 것은 감동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고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에 동참하신 거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관념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로 사랑하셨고, 하루 이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우리를 고쳐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쯤 돌아오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언제쯤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내 고집 언제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내 것 내려놓기가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려와 우리 고난과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이지요. 그런 그들이 반역했다고 10절에 얘기하지요. 친히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지만 백성들이 모세 때 일을 기억하여 이르되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다가 두 가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들이 죄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두 가지를 생각한 거죠. 첫째가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뒤로도 땅속으로도 하늘로도 갈 수 없는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 군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 홍해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막아주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이 경험했던 거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준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남아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용서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생각이 되었다는 거지요. 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살겠지. 나를 용서해 주겠지. 저 사람은 나를 기다려 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뀌어요. 탕자가 바뀌는 그 순간이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그 아버지께 돌아가면 살겠다는 그 생각이 이 탕자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또 하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 13절과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이제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들을 생각해 보세요.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잔을 높이 들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그래서 자식들은 한 번씩, 남자 녀석들은 군대를 가야 어머니하고 한 번 눈물 찔끔 흘린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삶의 어려운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어머니하고 생각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뀔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